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 자신의 아버지가 건강히 잘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주장했던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끝내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꼴이 되어버린 그 아들이 그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의지할 것도 결국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못된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들에게는 돌아갈 집과 반겨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었다면, 아니 집은 있는데 내가 그 집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은 그저 괴로워하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은 계속해서 이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못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요. 못된 아들의 실패가 곧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걷는 길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이 못된 아들은 결국 인생의 바닥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의 길에는,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그 실패의 길에는 결코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택하신 노아도 물의 심판을 넘겨섰지만 결국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 앞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만한가 못한가, 돈을 조금 더 버나 못 버나, 내가 조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이었고 오갈 데 없이 헤매는 이들 가운데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신이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이 세상을 있게 한 신, 정확히 얘기하면요, 신들이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하늘의 신, 땅의 신, 무언가 나를 도와줄 신, 그런 신들이 이 땅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갖다 바쳤습니다. 빌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을 이용하려 했지 그 신이 참된 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는요,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신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신이 나에게 축복하나 보다. 무언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신에게 밉보였나 보다.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냈지만 딱 그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도대체 무엇이 축복받은 삶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본질의 모습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에게 가서 비는 것도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 별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어찌 보면 이 수준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뭐죠? 내가 괴로운 겁니다. 결국 문제는 내 인생이 죽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집 떠나서 헤매이는 탕자의 삶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구신지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가셨습니다. 길 잃은 탕자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교리나 특별한 예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네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와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내가 너를 시작으로 나의 아들들을, 나의 딸들을 구원하겠다. 부르신 겁니다. 우리 옛날 말이에요.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는 어깨너머로 보고 배울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됐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키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온갖 것들이, 온갖 주장들이, 말들이 글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어깨너머로 배울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을 결정지을 복음의 진리조차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잘 모르신가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재밌게. 제가 집에 갔는데 저희 막내딸이 6살짜리가 아빠 나 좀 불러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영아 그랬더니 네 아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가만히 보고 들었더니 엄마한테 오빠들이 혼난 겁니다. 왜 혼났냐? 엄마가 테리마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학년짜리 남자애가 왜요? 네, 왜요? 다 아시죠? 그 왜요의 의미는 또 아시죠?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요? 왜 불러요? 귀찮게 왜 불러요? 상관하지 마요. 저희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키웠지만 더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더 지나면 대답을 안 하죠. 그냥. 예.
그리고 나중에 와서 못 들었어요 그럴 겁니다. 왜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둘째 녀석도 엄마가 부르는데 왜요? 또 혼났어요. 6살짜리를 부르니까 아영아, 네 엄마, 칭찬받았어요. 아빠한테도 칭찬받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빠 나 불러봐요. 왜? 아영아, 네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실까요? 무슨 대답을 기대하실까요? 네 아버지,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동일한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보고 듣고 알게 된 지식들을 가지고 왜요? 라고 묻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성경에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옆에서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장로라고 하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이러저러해서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예, 그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있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도 단순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성경의 말씀들 배워가면 되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쳐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저런 교리들, 이런저런 교회의 예식들 익숙해져 가면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가지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환경으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고 도망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답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길이 없어서 헤맸던 내 인생에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명령과 축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교리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주면 내가 이런 거 갚아줄게라고 거래를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참 무거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의 사회에서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야, 이제 20살 됐으면 너 독립해야지, 야, 너 직장 가졌으면 독립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유업, 가족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으로 다스리는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법이 날 안 지켜주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법 안에서 참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고대 사회는요, 그런 법 없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길에 나가면 누가 나를 죽여도 나를 지켜줄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누가 날 지킵니까? 내가 날 지켜야 됩니다. 누가 날 지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부족 사람들이 날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요,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광야에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어렵고 이것보다 더 무거운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 내놔라, 기도 100번 해라, 뭐 1000일을 기도회를 나와라, 완전 잘못된 얘기지만 뭐 1000번제를 드려라, 뭐 이런저런 말들이 더 어렵게 들리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부르심은 뭐냐면, 야, 네가 이전까지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이 부르심을 무책임한 포기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제 나는 직장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가정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해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완전한 방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장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외국의 선교지로 나가는 것만이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방법은 다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전에 내가 기댈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런저런 제도들, 방식들, 교리들, 이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세상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단순하지만 분명하신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대답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나요? 창세기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가 없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완전해졌나요? 아니요. 거짓말할 줄 알았고요. 욕심 부릴 줄 알았고요. 여러 가지 약함과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요, 더 이상 세상을,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나아갔습니다. 그랬기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길이 보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전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친척을 놓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가족을 놓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1절에서 고향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 히브리어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이요, 우리 성경에 지금 고향으로 되어 있는데, 고향이란 뜻도 있지만요,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 보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기억나십니까? 이전 성경에 한글 개역판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땅을 떠난 겁니다. 이어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땅하고 고향을 얘기하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가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땅은 중요하죠. 요즘도 중요하죠. 나무는 땅값이 별로 안 오르니까 덜 중요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땅은 요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때는요, 훨씬 중요했습니다. 삶 자체였습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가면 내가 너를 방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기준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만들까?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너 성공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요,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 건강 지켜주시나?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가 돈 못 모아서 나중에 어려워지면 누가 나 지켜줄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버리고 내려놓고 와라, 가자. 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리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받아서 잘 사는 삶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서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스스로 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내가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자손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욕심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이 물처럼 흐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저수지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수지가 돼서 그 복을 몽땅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요. 내가 복 받아야죠. 이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너는 시내가 돼야 돼. 너는 강이 돼야 돼. 너는 나로부터 전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복 받는 것에 멈춰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